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밀큐티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03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을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무겁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없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옮겨놓는 새풀 같은 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 가시다 주었느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역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인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치러 들어갔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델의 아들 엘라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부러져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길을 따라가며 놀라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 거기 높은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그런 왕이라는 인정의 동시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그런 왕이 되어 살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공의입니다. 햇빛이 모든 생명에게 활기를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백성에게 충성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지도자라면 백성을 괴롭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 왕국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용사들이 8절부터 나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용사 3명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여서 나귀 톡조로 1000명을 죽인 삼손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엘라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있을 때 단독으로 앞서 나가서 싸워 이긴 전설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셋째로 하랄 사람 삼마는 녹두밭에서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군 지휘관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 삶의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이제 같이 나눌 건데요. 하나님에게 이상적인 왕이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세 용사의 업적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듣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일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먼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은 자녀들을 품고, 자녀가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부모들은 머리에 손을 놓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친히 믿음으로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다 될지어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망과 뜻하에 주사로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온망과 뜻하에 주사로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온망과 뜻하에 주사로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가이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가이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작은 우리 큰 산더미 태우시 나를 주소서.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열하게 불러 세우소서. 주만하게 신을 얻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영감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이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랑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자는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구별된 믿음에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신앙경과를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주의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사역 현장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자여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찔러 드리시고 이 시간도 지혜와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삼자를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감에 넘치는 가족의 날 5월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초여름의 길목을 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계절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온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제약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육사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세워왔지만 이제는 모두 해제되어 가정이 다 5월을 보내며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길을 보내고 뒤돌아보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온 일들이 수많이 많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꿈을 보는지 해마다 줄어드는 자녀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스님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위로 말씀을 하였는지 우리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가 우리를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있고 살지 않았는지 가정에 대한 오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꿈을 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배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의 가슴 속에 당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도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의심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딘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강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입니다. 온 세계예요.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나라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다락방에서 함께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다른 나라 말을 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까?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말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건 어떤 방언입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안 하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에 걸려서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러나 정령 성령이 오면 우리는 뜻밖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무슨 용서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말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123층짜리 저기 롯데월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골백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것보다 큰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게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을 가르친다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람을 아무리 돕는다고 구제기관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라고 네 가지 표현으로 조금 구분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못합니다. 그분을 주인 대접 안 해요. 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삽니까? 진짜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해요. 매일같이 그분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의 종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일을 좀 부여하겠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불러서 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능력 세례란 말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세례가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20명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능력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든지 로마서를 보면 다 능력 받는 자겠냐, 다 방언하겠냐, 다 위로하겠냐, 구제하겠냐, 설교하겠냐, 가르치겠냐,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능력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갖다 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임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 가운데, 홍 가운데, 몸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 도우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 은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온전히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원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우리가 잘 아는 생기, 생명의 원천적인 힘, 생명의 원천적인 그 힘, 원천, 기.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했죠. 기란 것은요, 원래 동양 철학에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는 그 기운, 그래도 성경에 보면 기운, 기, 생기,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힘, 이게 바로 루아, 성령.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다르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힘, 생기가, 하나님의 원천적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대로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친히 이제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사명을 다한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겠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정한 우리 영적인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해석해내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성령님의 역할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을 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믿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도록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강조하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신앙이 되는가?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다. 자기가 주인이어 살아. 정말 신앙은 뭔가? 신앙은 무엇이 되는가? 신앙은요, 주인을 받는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 받더라도 결국은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은요, 주인을 바꿔줘요. 주인은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 여러분, 장로회는 특별히 어떤 신앙이 약합니까? 머리는 똑똑합니다. 말씀은 많이 합니다.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 머리로 신앙. 그래서 교회 가장 많이 싸우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장로회예요. 똑똑하니. 여러분, 신앙은 뭔가? 신앙은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가 다 살아있어.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했다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에는요, 영적 지름길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으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왔어.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진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 첫 단추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주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서 그냥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받은 것.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뭔가 모르게 기적, 뭔가 모르게 능력, 그리고 살려주시겠지, 치유되겠지, 기적이 나겠지. 아니요. 성령님을 보냈을 때 첫 번째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내게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믿게 줍니다. 예수님을 진정 진리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여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주로 보여주고 주로 고백되어주고 주로 믿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함을 받도록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신해야 구원이 역사가 주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 주가 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아멘하도 립서비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며 그는 나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파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뭘 전파합니까? 우리는 뭘 전하며, 우리는 뭘 자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에 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온전히 종이다. 이 믿음 위에 굳게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의 의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정한 이 땅에서 영과 홍과 뭔가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유익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어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너희는 손해보지 않는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너희의 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다. 그분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온전히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진리 가운데로 딱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앞으로 장래 모든 일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함께한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뜻은요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전치사 인인 헬라어 N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붙어있는가? 다 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고 질병에서도요 일어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한 크리스찬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야말로 숨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어느덧 신학이 지나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 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크리스찬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알죠? 예, 비둘기 알죠.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한 번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비둘기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화의 상징입니다. 순백의 상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압니까?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는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날개 아래는 기름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 적셔 주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건하게 이끌어주며 형제님은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11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각전한 성령이 임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 군대로 딱 세우고 여기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어. 진정으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삼아주시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나가서나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처럼 시작. 때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다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며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 사업했어요. 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아침에 일찍이 꼭끼요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님이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너의 사명입니다. 왜 요즘 병들었어? 병원이야? 왜 요즘 울지 않아? 왜 새벽을 깨우지 않니? 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닭이 대답하는 말이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언제 자는지 언제 이런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눈치 보고 있어. 함부로 울었다가 맞아 죽고. 그래서 요즘 세상 내가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나를 이해해줘. 그러자 닭이 또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왜 내가 요즘 가만 보는데 너의 사명이 뭐니? 도둑이 들어오면 내가 찢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 아니야. 그런데 요즘 너 안 짖더라? 왜 그러니? 그러자 걔가 좀 만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짖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주인이 도둑놈이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을 수가 있겠니? 걔가 다 알겠다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내 하나 잘 믿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잊어버리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잠자던 이 사명을 이끌고 온전히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죠. 거기서도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이제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는 이 믿음으로 변했어요. 성령을 받아 진정 예수님이 주인인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어디든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가장 유익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내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삼고 오직 이 세상 진리로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 맞는지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맞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오늘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 예수님의 진리 믿음의 사랑 거듭 새로운 꿈을 꾸고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내가 오직 예수님 나의 주인 삶이 주시옵소서. 주인 삶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삶이 매일매일만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세워주시는 성령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소.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살아가는 이 믿음 될 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 성령님을 사모 이 시간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내가 다 깨어지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니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자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끄시니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한 내어드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셨어. 늘 진리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전도 헌금, 성교 헌금, 장화 헌금, 작전 헌금, 예물마다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신 일터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문화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물질이 끊임없이 흐르고 넘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치유의 이름.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모든 상식을 넘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사라져라.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아 기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회복될지어다.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면역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 영광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